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최하정 씨가 부패 꼴불견 베스트 3를 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위는 안 움직이고 남에게만 가져오라 하는 사람. 2위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 남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 그리고 1위로는 계속 맛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이 있었는데 더 최악은 2접시만 먹고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여러 사람들이 맞아 하며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영자 씨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뷔페에서 꼴불견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음식 말고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사람은 어릴수록 자기만을 주장하지요. 나만 옳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나만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어린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옳다고 여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는 이 세상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겠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는 자꾸 말씀이 나와 부딪힙니다. 나는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 말씀은 나와 맞지를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가리는 것이지요. 말씀도 판단하여 가리는 마당에 눈에 안 차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는 신앙이 요동치게 됩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싫은 것도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이 파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앞서 이야기한 이영자 씨처럼
중요한 것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가려서 내가 말씀을 취하려 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도 품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깨달아져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그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라도 별 상관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하여지면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처지,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안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요. 마치 잘 익은 사과 한 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과일들도 숙성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로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살펴보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고 순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본문 7절에는 위로를 받았다고, 또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 바울로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박해, 정말 목숨 내놓은 인생이었습니다. 육도 마음도 지치고 지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들려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큰 위로에, 심지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바울의 심령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런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 것은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바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속에서 믿음의 소망을 보게 된 것이지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복음은 저런 고난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깨달은 것은 복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저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구나 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코로나라는 대환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도인데 세상과 똑같이 낭망하며 근심 중에
한숨만 내쉬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렇기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망을 붙들 수 있지요.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거칠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외쳐보고도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소연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핍박과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아를 일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소연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행실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처럼 원수도 사랑하며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남도 위로하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비록 이 어렵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이지만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먼저 평안을 누리시며 또 가정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믿음 온지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만 주보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그 다른 세상의 그 눈치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잃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오직 손에 붙들려지게 될 때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그대 잠잠한 병 가운데서 잠잠한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잠잠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참다운 소망을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다운 소망을 발견하며 그 소의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가족에서 바울과도 같이 그 가정 가운데 또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들,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그 가족과 또 아버지 또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그 밝은 빛을 복음의 참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 한날도 아버지 주님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인도해 주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소망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심어주사 아버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우겨싸움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며 한숨 내쉬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말 그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이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더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환경을 넘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한날도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주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날도 오직 이 한날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